오늘 소요리입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어지죠. 38번째 질문입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이것이 38번째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밝히 죄 없다 함을 얻고 완전한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답이 되어지죠. 그동안 우리는 소요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고 구원의 서정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첫 번째 단계이죠. 이 부르심 가운데는요, 유효한 소명과 그리고 무효한 소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요, 중생이 나타나죠.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놓여져 있던 나의 인생이 이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게 되어지지요. 다시 태어난다. 중생입니다. 다시 태어남을 잊게 되어지는 자들은요,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돌이키게 되어지죠. 애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죄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회개한 심령은 이제는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죠.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구원의 9가지 단계에서 4번째 단계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여 찾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심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의로운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칭의를 주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칭의의 자리에 이끌림을 받은 자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는요, 이제서부터 스스로 성결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살려고 하죠. 과거에는 죄악 가운데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죄와 대항합니다. 죄와 싸우려고 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7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8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성화의 자리에 온전하게 도달한 자는 하나님이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곁길로 간다라고 할지라도 추적해서 끝까지 그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야 할 마땅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견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견인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 문턱까지 함께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마지막 9번째 단계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영화이죠. 이 영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그런 대목이 우리 성도의 마지막 9번째 단계. 이 영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어질 것이며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질문이요 또한 대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신자가 부활할 때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밝히 죄 없다함을 인정받고 완전한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이라고 하였죠. 구원의 소정에 있어서 마지막 9번째 단계는 영화입니다. 구속 과정의 완성이며 그리고 최고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화는 죽을 때 혹은 죽은 직후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영화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죽은 자의 부활과 살아남은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어짐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지만 신자는 그 육체까지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육체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였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사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영광의 몸의 형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가지신 그러한 신령한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부활하신 주님은요,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축복하시는 그런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육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방팔방 제자들이 자신들을 잡으려고 오는 바로 유대인과 로마 군병의 그 눈길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놓여져 있는 그 장소는요, 사방팔방 다 막혀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축복하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낮고 천한 몸이 이제는 우리 주님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야지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 거죠. 썩은 육체가 부활하여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게 되어질 것이며 죽을 것이 이제는 죽지 아니할 것으로 입어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며 천국 백성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 이러한 놀라운 이 부활의 신비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기독 신자의 신앙은 헛것이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장이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지 아니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날 분명 다시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호련히 변화되어져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처럼 저와 여러분도 호련히 변화되어져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악한 자들도 부활하게 되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구속이 없이 낙원에 가 있는 영혼은 완전한 영광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 우리 육체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이 지옥에 가 있는 이 악한 영혼들도 지옥의 완전한 고통을 맛보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여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처럼 죄인들도 육체가 부활하여 그 영혼과 연합함으로
완전한 그 흉보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이하에 오늘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놀라운 말씀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자는 심판날에 밝히 죄 없다함을 인정받고 라고 하였죠. 신자나 불신자가 모두 부활하여 계시록을 보면은요, 크고 흰 보좌 앞에 선악간에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니까는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생명록에 기록되어진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지지 못한 자들은 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그들은 불못에 던져지우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완전한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소요리문답 38번 질문의 마지막 그러한 답이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변화되어져 거룩한 몸으로 우리 주님을 뵙게 되어질 때 그 마지막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어진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인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앞에 시인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날 아버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저는 나를 세상 가운데 시인하며 나를 믿고 나를 따르던 자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시인해 주시겠다,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요, 주님과 마주 대하여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상상만 해도요, 정말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고 예수 믿는다,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때로는 핍박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날 그때 바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을 보니까는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4절을 보니까 그곳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토록 기쁨이 충만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마지막 그날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이 신앙의 길을 굳굳하게 여러분 전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기쁨으로 맞이하며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포항원독교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죄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사람의 제일 되어지는 그 목적을 성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소요리문답의 제1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바로 소요리문답 제1문의 질문이었죠. 그의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그러한 곳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 구원의 완성의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그 사람 되어지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포항원독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40장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가 240장은요 마지막 날 믿음의 경주를 다 다름질하고 우리 주님을 뵙고 드려지는 그 아름다운 승전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240장 우리 한번 기쁨으로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러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